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 2절 말씀입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에 요한이 잡힌 후라고 그 때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헤롯 왕이 자신의 동생의 아내를 자신의 아내로 삼은 것에 대해서 질책한 것 때문에 옥에 갇히게 됩니다. 세례 요한은 왕을 상대로 해서 절대 권력을 상대로 해서 잘못을 지적합니다. 우리가 세례 요한의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깨달을 수 있는 것은요, 우리에게 의라는 것은 상대방에 따라서 조절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 말씀의 어떤 적용은 누구에게나 똑같은 것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정상 참작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나와 친한 사람이기 때문에 어떤 잘못도 그냥 넘어가 줄 수 있는 문제도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 그 기준은 상대가 누구이건 간에 그것을 정확하게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의, 말씀의 잣대를 대려고 할 때 다른 사람에게 먼저 되기보다는요, 나에게 먼저 돼야 합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의 의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 그 기준에 맞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한 삶을 살 때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외치는 하나님의 의가 설득력 있게 된다는 겁니다. 나는 제대로 살지 않으면서, 나는 말씀대로 서 있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그 의를 말한다고 한다면요, 다른 사람들이 분명히 비웃을 겁니다. 세례 요한은 이런 의를 선포하고 외쳤습니다. 그래서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이런 때에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여기 갈릴리라는 이 지역도 의미가 있습니다. 갈릴리를 성경에 보면 이방의 갈릴리여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갈릴리 지방은 이방 지역이 아니라 유대인들의 그 땅, 그 지경에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 갈릴리 지역을 이방의 갈릴리라고 이야기하냐면요, 북쪽에 이방 나라와 맞닿아 있는 경계에 있는 지역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곳은 이방의 문화들이 더 많이 유입되어 있기 때문에 유대인의 문화와 그리고 이방 문화가 섞여서 누가 봐도 유대인의 문화와는 좀 거리가 먼 그러한 지역이기 때문에 이곳을 이방 갈릴리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은 이 지역에 사는 사람들을 별로 그렇게 좋은 평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이 갈릴리라는 지역은요, 좀 낮은 사람들이 사는 곳, 또한 소외된 계층의 사람들, 소외된 지역이라는 겁니다. 이곳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가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복음의 본질입니다. 목적입니다. 복음이라는 것은요, 전할 만한 곳에 전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곳에 전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소외되고 다른 사람들이 가기 꺼려하는 곳에 이 복음을 전해야 하는 그 의무가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저 사람은 복음을 증가하면 들을 수도 있겠구나라고 해서 전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든지 전해야 합니다. 우리가 볼 때 저 사람은 복음을 들어도 전혀 듣지 않을 것 같다라고 생각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에게까지도 복음을 증거할 줄 아는 그러한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그 갈릴리 지역에 전하신 복음이 무엇입니까? 15절 말씀을 보면요,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먼저 예수님께서는 때가 찼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 때는 헬라어로 카이로스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시간이 아니라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때,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시간 속에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그 때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 때가 어떤 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인류의 죄를 해결하실 그 구원의 때가 가까이 왔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해 주실 그 때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또 곧 있으면 예수님께서 고난과 핍박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을 하실 것이라는 겁니다. 이러한 이 때는 누군가의 요청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발적인 사역, 자발적인 때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전하신 복음은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하나님 나라는 천국으로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하나님께 속한 나라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왕국으로 우리가 죽음 이후에 들어가게 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될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소유, 그 사건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백성들을 모으실 것입니다. 이 부르심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습니다. 이방 땅 갈릴리뿐 아니라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이든 아니면 유대인 지경에 밖에 있는 그러한 사람이건 모두에게나 이 복음은 열려 있고, 그 복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을 불러 모으실 것입니다. 세 번째 전하신 복음은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라는 것입니다. 회개하라, 복음을 믿으라. 이 두 가지는 따로 떼어서 우리가 말할 수 없습니다. 복음을 믿는 사람,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성자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어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 그 복음을 믿는 사람은요, 나 자신이 죄인임을 온전히 인정하고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믿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자신의 죄를 회개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신의 죄인임을 온전히 깨닫고 고백하고 회개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 땅에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오신 이유는 표도나지 않는 연약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겁니다. 나는 복음을 믿습니까? 내가 복음을 믿는다는 것은요, 내가 죄인임을 온전히 고백하는 겁니다. 내가 죄인이고, 그리고 그 죄를 위하여서, 죄인인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나를 위해 죽어주시고 부활하셨다는 그것을 믿는 것이 곧 복음을 믿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는 이 땅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전과는 다르게 이제는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사는 삶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이것을 위하여서 아주 많은 그런 큰 대가가 지불되었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대가, 예수님께서 피 흘리시고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신 그 대가가 지불되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오늘 하루도 살아갈 수 있다는 것, 그것을 온전히 깨닫고 이것이 은혜임을 깨닫고 이 복음의 은혜를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며 선포하며 살아가는 이 하루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